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한 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과가 뭐냐?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저 맹목적이고 신비 또는 미신 이런 측면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해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는, 이해하고 믿는 그런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이런 말씀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알지 못하면 전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교회 가자 그런 소리는 하지만 그거는 안다고 볼 수 없죠. 그 교회 가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가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내가 못 전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지 못하니까 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하려고 한다면 또 어떤 이런 경우는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만 전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 천국을 말할 수 있고 부활을 말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전화 좀 놓으시죠. 전화 좀 놓자고. 아니 난 그 전화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그 피부과를 갔더니, 얼굴에 뭐가 나서도 피부과를 갔더니, 그 피부과가 그 저기 금천 그 아파트 단지 거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넓지 않아요. 별로 넓지도 않고 사람 앉는 데가 많고 통로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통로가 이렇게 좁은데 반석이만한 애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리를 쭉 뻗어갖고 반은 다 넘어진 상태로 이래가 다리를 쭉 뻗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좁은 데서 피부과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아주 불편한데도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 속에서도 그게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핸드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이렇게 팔려 있는 걸 보면 나는 엄청 많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생각이 뭘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젊은, 내가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주위에 누가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정신이 전부 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묻게 어른이 누가 한마디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정신 그러고 또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왜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집사님.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좋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너무 그 어떤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좋지 않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는지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높은 학교를 다녔다. 높은 학교를 다녔다. 높은 학교를 다니고 높은 학교를 나왔다. 물론 요즘엔 다 그럽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뭘 모르느냐. 높은 학교를 나와서 많은 지식을 가졌기는 했지만 뭘 모르느냐. 높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높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을 모르고 돈을 좀 가졌다 하는 사람은 돈을 좀 갖지 못한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돈 가진 나밖에는 모르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을 모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교를, 높은 학교를 나오면 높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자를 모르죠. 그래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높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높은 학교를 못 나온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갖고 그러고 있어도 목사님 들을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내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의 생각은 뭘까? 뭘 생각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건 딱 해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부할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놀러 돌아다니다가 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또는 어떤 자기 집안이 어려워서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무조건 대체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한 사람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수고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못 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볼 확률이 많다 이 말이죠. 그 내가 지금 저렇게 봤던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뭐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죠. 자, 이 경우는 이 사람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안이 어려워서, 또는 어떤 내가 공부하고 취미가 안 맞아서 이렇게 내가 했다고 칩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면 내가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이, 뭔가를 많이 못 가진 것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죠?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해놓고도 뭐죠? 내가 누가 보는 시각 때문에 서러워한다. 이거는 이 사람도 이 어떤 관계를 이해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상태.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꼭지선에 올라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꼭지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높은 학교라고 하는 그것만이 꼭지선이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서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서 옆으로 나갔다 생각합시다. 그럼 옆으로 나가서 이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옆에 내가 나가서 옆에 부분을 내가 살았다면 여기서 여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필요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좀 어렵게 산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저 사람처럼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한, 저 사람처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서럽게 어떤 억울하게 어떤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불평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전부 꼭지선에 다 올라가 높은데 요것만이 목표 여기 다 올라가 버리면 그럼 낮은 데는 누가 생활을 해줘야 돼요? 낮은 데 책임은 낮은 데 일은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부가 높은 데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 회전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라 그러면 밑에 딱딱한 의자는 누가 앉을 거냐고요. 그 딱딱한 의자에 내가 앉아 있더라 손 치더라도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자꾸 높은데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못 미친 것 때문에 자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낮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사는 것을 살았으면서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동안 해온 것은 전부 허당이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산 시간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서 내가 일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딱딱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역시 불평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일방적인 어떤 생각만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는 분명히 삐뚤어집니다. 이 공동체도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전부 펜대 잡고 붓글씨만 쓰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하고 땅을 파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이 사회 속에는 있어야 건전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꼭지점 돈 많은 사람 그 수준에만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으면 좋은 사회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게 삶의 편리를 줄 수는 있지만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수준에 있는 어떤 레벨의 사람들에서는 전부가 불평이고 서러움의 눈물이고 원망이고 원한이고 이런 것으로 꽉 쌓여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좋은 사회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는 데는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못 올린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뭐죠? 허당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평가하실 날이 올 텐데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너는 나를 모르고 나는 너를 몰라. 아래에 있는 나는 저 높은 데 있는 저 사람을, 높은 데 있는 저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몰라. 그러니 자기 생각만 갖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알지 못하니 뭐요? 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대형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것만이 목적이 돼가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그것만 목표하고 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꼭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만이 뭐예요?
잘 입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꼭 잘 입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할 뿐이죠.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행복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텔레비전 하나 있으니까 그 하나를 텔레비전 하나를 놓고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는 경기를 볼 수 있고 그것 자체도 나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 몸을 투자하고 막 이리 안 해도 행복감이 느껴져요. 행복감이라는 게 꼭 많이 가져야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위치, 어떤 뭐 권세를 잡아야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런 높은 꼭지점에 안 올라가 있더라도 요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큰 자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게 한다 이랬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계셔도 사실 이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반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부모와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부모는 여러분 정말 그 자식 놈에 대해서 큰 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적은 자처럼 적은 자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놈은 자기가 지금 뭐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 할 말도 못하고 굽신거리고 이러니까 뭐 뭘 모르고 뭐 지가 저 뭐 잘나서 뭐 다 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자식이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설명하라라고 말하면 뭘 알고 말하겠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큰 자인 줄도 모르는데 부모가 내한테 왜 이렇게 해주는지도 모르는데 네 부모에 대해서 말해봐라.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히 그분께 뭐 어떻게 요구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아픈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많은데 그분들에게 주여, 주님 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처지도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응? 그런데 그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섬겨주고 있는가, 나보다 낮은 자로 내보다 어떤 힘없는 자같이 해주고 있는가, 우리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요 꼭지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못된 것에 대해서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고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진짜 크신 자로서 부모같이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큰 자로서 요 아래에 있는 자도 딱딱한 의자에 있는 자도 높은 데에 있는 자도 전부 그 하나님은 지금 섬겨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내가 과연 높은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낮은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없는 거, 아픈 거, 남이 나 속상하게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우리는 여러분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럼 알지 못하면 믿음도 있다고 하는 거 전부 맹목지고 미신적이고 막 이럴 테고 무엇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래서 정말 부모는 큰 자인데 큰 자가 아니라서 자식한테
잘해주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놈이 부모한테 다 잘해줘야 되는 거지 부모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방식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부모는 자식한테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모르는 뿐이에요. 뭐 말 안 듣고 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게 무슨 뭐 젊음의 어떤 뭐 백인 줄 알아요, 여러분. 웃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놈은 부모를 뭐죠? 부끄럽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막 이러죠. 우리 부모는 돈도 못 벌어놨다는 둥, 집도 한 채 없이 살았다는 둥, 이러면서 그 자식이 그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의 엉뚱이에요.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아니 부모에 대해서도 말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방통행,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얘기 외에는 그 한 발만 벗어나면 너무 방대하고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밖에 모르는 내가 뭘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목사가 내가 어차피 목사가 됐으니 많은 성도, 큰 교회, 이름 나는 명성 높아지는 이것만이 목적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따질 것 같으면 주님이 뭐 큰 자입니까? 와가지고 뭐 12명 정도 제자 만들어놨는데 그거 뭐 별거냐고요, 여러분. 응? 그 숫자 갖고 따질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언제나 가시가 장미꽃 가시 같은 게 있고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질려는 가시 또 차가운 뭐죠? 시선. 특히 남자들은 이 좀 항상 이렇게 좀 웃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웃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좀 이게 좀 차가운 시선 같은 게 생겨요. 그래갖고 겁나가고 말을 못 붙여요, 말을.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그냥 좀 능랑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좀 웃고 막 이래야지 지 생각 다 하고 다 이러면 이게 성질이 난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고요. 무섭다니까요.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병 서서 내가 이거 아픕니까? 이 만져보는 거 만져본다고 나아요. 낫지도 않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는 거 그럼 이리 보는 거 여러분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이런 것처럼 정말 이 좀 넉발린 사람처럼 뭐가 나사가 좀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나이가 들면 좀 대충 이래야지. 너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뭐 세상 살아가는 이 안목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그냥 다 안목에 잡아버리면 여러분 참 접근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들이요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말이에요. 왜냐 나이가 들어가면요 남자는 나도 들은 얘기예요. 텔레비전에 들은 얘기예요.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뭐죠? 과격한 남성화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의 분비물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성화돼가지고 쪽도 못 썼는데 여자들은 뭐죠? 팩이 넘쳐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젊을 때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거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지 몸에 일어나는 배나만 가지고 들고 때려잡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 남자들은 또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많아진대. 그럼 물론 안목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물론 말이 많아지겠지만 나는 말하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저 사람이 입에는 곰팡이 씌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말 많아지고 잔소리 저저저 하면 나는 집에서 아침에 내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서 밖에 불이 딱 켜져 있어요. 밤새 켜져 있지 않아야 돼요. 불 켜져. 왜 불 켜놨냐? 그 소리 한마디가 나는 그걸로 끝이지. 왜 켜놨냐? 왜 안 들어봤냐면 잔소리 안 해요.
불 끄지 왜 안 껐어? 그냥 그 소리 하나로 끝이라니까요. 그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진다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자한테.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좀 그러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합니다. 차가운 시선,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 생각, 주장, 이런 것이 꽉 차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왜 내가 여기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간 것 때문에, 이 막 사회적 불만도 차이고 막 이런 게 차있다 보니까, 뭐요? 내게 따스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도 뭐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그 이유, 그 무엇 때문에 남이 나에게 따스한 말, 따스한 시선 보내주는 것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진 것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죠. 약해지고, 뭐 어떤 이런 몸이 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정리를 빨리 못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끌어지고 있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어. 그러면 한 여자를 놓아주고 한 여자를 붙들어야 되는데, 한 여자를 놓아주는 것도 그게 이러면, 야, 내 놓게 끝나고 놓아줍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면 그게 감정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서로 상담하게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르쳐봐. 왜 그걸 칼로 물을 자르듯이 왜 못 잘래?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여러분, 발길이 돌아서 도저리 가버려요. 니한테로 가려던 마음이 반대로 가버린다니까. 그럼 기다려줬으면은 많이 자기한테 올 텐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요 주먹 덩어리거든요. 그럼 평걸 성적봐도 모르는 거죠. 그 주먹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 기다려주는 시간, 이런 거는 무시하고, 결과부터 어떤 목적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보통 다행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결과, 직책, 직위, 이런 것으로만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으로만 평가받지 않으시고요. 일생을 농사를 지어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농사를 지어가고 소득을 많이 못 올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한 비판하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나 주님은 과정도 아시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도 아시고, 너무 하나님은 아는 게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그거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그래,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에 이런 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 정말 너무 우리가 일부분을 가지고, 일부분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참, 나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다음 4대 요셉, 이런 사람들의 믿음, 그러면 요셉이 감옥소 가가지고 못 지겠다, 그 일부분 그것만 우리는 참 생각하는 그런 게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않냐,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 그 어떤 이 한 바위 덩어리에 떨어져 나온 조각 같은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내는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거지같이만 삽니까, 여러분? 무슨 망둥이같이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지금 요셉처럼 어느 날은 실수하지만 어느 날은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갖고 믿음이다가 아니라 정말 내 이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생명이 무엇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 내 속에서 과연 흘러가고 있는가, 근본적이고 정말 변할 수 없는 이런 믿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분명히 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이고 하나님이 찾아내시고자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믿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 내가 어느 날은 뭐 좀 좋다고 어느 날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일시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나보다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리 끝까지 지켜준 여러분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서는 날 대우받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우리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고 막 날마다 일하고 살고 그래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놈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시킬 거야. 그래 목사가 이 가문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목사 하나 시키면 막 그 어머니로서는 막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목사보다 그렇게 해서 키운 그 어머니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더 대우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 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대우받는 날이 있다. 만약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 같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는 나가서 외쳐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을 해결시켰다. 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목사밖에 눈에 안 보이겠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 막 지휘자는 앞에서 막 땀을 뻘뻘뻘 흘려서 막 휘저대니까 막 우와 하겠지만 실제로 그 뒤에서 그 지휘자가 지휘할 수 있도록 뭔가 반주로서 맞춰주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화면에 안 잡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눈은 뒤에 숨어서 아주 낮은 자세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뻘겋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나부터도 말이야. 전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강아지를 여러분 키우니까 막 그걸 힘이 얼마나 세네. 쓰레빠 신고 그 계단, 돌계단 올려내기다가 내가 까딱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확 밑에서 끌어버리면 그 돌계단 위에서 꼬꾸라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내가 저리 삥 둘러가고 평기로 해가지고 마당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거든요. 집어넣고 내놓고 하는데, 그러면 그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매일 그 짓을 해야 되고 힘든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감춰진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 그놈 때문에 내게 어떤 기쁨이 있는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혼자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요것만이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고 내가 글 쓰는 거 보셨죠? 그 일본 작가가 한 말인데, 보는 사람만 없으면 가족 어디 갔다 파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버려서 안 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왜?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도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얻는 위안, 힘, 의지함,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큰 유효함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일방통행 느끼는 그것만 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를 봤을 때 환자는 모르고 의사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겠죠. 상처를 꼬매줄 수는 있을지 몰라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자면 의사가 돼서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면, 신의가 되려면 그 환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A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
없는 B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A를 줬는데 없는 B를 내가 알아야만 뭐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큰 자라고 생각되시거든, 자식에 대한 어머니 같은 그런 큰 자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하나님이 내게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어떤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서 계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삶을 주고 말이죠. 응?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주변의 그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돼야만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요 공식대로 가야 요 꼭지 때문에 올라간다, 요것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 큰 자를 말할 수 있겠느냐. 자식이 내게 유산 주는 부모만 알아가지고 유산 안 줬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뭐 박대하고 이런 것만 알아가고 어떻게 그 부모를 자식이 말할 수 있겠느냐. 부모를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것 이면에 있는 이면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알게 될 것이고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알게 될 것이므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코 어떤 열매만 보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 거고 직이나 직분만 보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는 것. 나를 외면하셔도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그렇죠?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여러분 정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십니다.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거 가진 거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날 받아주시는 이거 은혜이심을 믿으시고요.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뭔가 좀 대접을 좀 잘해 드리고 싶다. 이것이 제 그냥 소망일 뿐이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 때문에, 그럼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결혼이 우리 생각에는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귀한 거죠. 그죠? 일생에 한 번 하는 그 결혼, 그 귀한, 아주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잘 보이는 그거보다 더 큰, 이 잘 보이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혼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미꾸라지 막 꼬리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네? 결혼식 하고 났어요. 휴가를 토요일날 가게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생각은 주일을 지내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느니 일생에 한 번은 참 귀한 거죠. 그거보다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그들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깨달은 내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휴가 안 가버리죠. 무엇 때문에? 주일 때문에 안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믿음은 결혼식보다 그걸 더 크게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가 이 목숨 다들여 정말 배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크신 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 이 헤아림이 적으니까 팽개쳐놓고 나를 낳아줘서 길러주신 부모님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말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자식한테서 나와야 그 자식은 부모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한번 이렇게 해고를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느낀 게 내가 목사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한 것도 아니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 뭐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사업에 내가 어떤 이 모래알 만큼이라도 필요가 있었나 보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신 것이 어떤 이렇게 쭉 해고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내한테 잘해줬는데 그 중에서 더 잘해준 것이 10년 동안 선교하게 한 것이었는데 선교를 나가서 너무 대접을 받은 거예요. 너무 내가 대접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중국 그 떼쟁이들이 굉장히 저는 사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중국 사람 두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곳에 가서 그 대륙에서 그 많은 사람 선교를 받는데 저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대우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는지 이게 좀 상상이 좀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식으로 그런 건가 이 생각도 다 들 만큼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야 내가 목사 되겠다고 어떤 서원한 것도 아니고 목사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었는데 목사가 하나님 사업에 좀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셨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 일생 그 기간 동안에 그 10년 중국 성도들을 통해서 대접받은 이 대접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대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큰 대우를 받았어요. 아주 이게 막 상상이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도 아마 상상이 잘 안 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너무 또 대우를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은 것 같고 대접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 꿈에도 소원은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대우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피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